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 전날입니다. 설날이면 명절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손님 대접, 상차림, 또 차례를 지내는 가정에서는 차례상 차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한 경우 나중에 그것이 화병으로 이어지곤 한다고 합니다. 화병인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명치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듭니다. 호흡이 곤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울렁거림, 불편함, 식욕저하, 피로 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화병은 우울과 분노가 표출되지 못해서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물론 심리적 문제도 야기됩니다. 명절 증후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분노, 화냄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곤 합니다. 요즘에는 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 또 순간적인 분노 조절을 못해서 방화를 하거나 강력 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동 범죄가 일어나고 인명 경시 풍조로 인하여 살상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학 능력 시험과 비슷한 일본의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 센터 시험이 있었는데, 지난 2022년 1월 15일 날 일본 도쿄대 앞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인근 도로에서 교복을 입은 17세 소년이 시험을 보러 온 남녀 학생 2명의 등을 칼로 찌른 후 근처에 있던 72세 남성에게도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소년은 칼로 자해를 시도하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서 도쿄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1년 전부터 성적이 오르지 않았고 입시 상담을 했는데 도쿄대는 네가 무리야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없다는 이 절망감에 사람을 죽여서 죄책감을 가진 다음에 활복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분노, 화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원한을 품고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가 용서를 못해서 분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아이는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오랫동안 그러한 분을 품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분을 품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인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원한에 쌓여 있거나 분을 품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때는 행복해 보이고 한때는 행복해 보이고 온유하며 쉽게 용서하던 사람이 인격이 파괴되어져서 분을 잘 내고 화해할 줄 모를 정도로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분을 끝까지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가 있고 해가 지기 전 분을 풀어가는 사람이 될 때 고상하게 늙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젊든 많든 인격이 추합니다. 그러나 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인격이 아름답게 구비되어 갑니다. 이 하나님은 분노, 우리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에베소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째로, 하나님은 의롭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화를 내도 라고 말씀합니다.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일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참고 있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분노를 표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인간답지 못한 행동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의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은 정말 화를 낼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굵직한 기사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내로남불의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화, 분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둘째로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화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화를 내는 데 있어서,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화냄이, 분냄이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삼켜버려서 그 결과로서 생기는 악한 분과 원한, 적개심 등이 우리의 성격이나 인격의 주 요소가 되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냅니다. 그러나 화를 잘 내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으로 정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죄의 영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화냄이 인격화되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죄를 성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이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반응을 보일 때 그의 반응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격화된 분과 원한을 그대로 표출시킨다면 성경이 명령하는 바 화를 내라 하는 말씀을 넘어가서 두 번째 명령인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라는 말씀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화냄의 문제에 있어서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의분을 품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의분을 품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즉 어떤 상황에 대한 정당한 반응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죄의 영역에까지 이르지 않고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분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우선 일시적인 그 시간 안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짧아야 합니다. 해가 넘어가고 사람이 분을 품은 채로 잠자리에 들어가면 그 분은 마음에 정착되게 되고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암세포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자극하며 파먹고 들어가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의분이라도 그것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도 그 분을 품은 채로 일어나기 때문에 욕구불만에 가득 찬 원한을 품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러한 감정 혹은 기분에 대한 책임은 사실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한 감정이 정착되어 성격을 형성하지 않도록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것을 경계하고 다루어서 떨쳐버려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적의감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유지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적개심은 되풀이하여 씹지만 않으면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에 풀이 마르듯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화, 분냄이라도 그것을 계속 품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친절하고 온유하며 사려 깊은 사람을 천박하고 심술궂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실제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바꾸어 말하면 저기를 계속하여 되새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삶에 있어서 여러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판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는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아야 됩니까?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아야 되죠?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 진노의 문제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삼켜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의분은커녕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지낼 때가 많죠?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그것이 바로 인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것이 성격이 되어 성격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악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따르라 라는 말은 부지런히 추구하다, 뒤를 추적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지런히 추구하고 또 부지런히 추적하며 따라가야 합니까? 무엇을요? 화평과 거룩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화냄과 진노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모든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입니다.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슬퍼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말씀 그대로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분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을 좀 더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슬퍼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더러운 죄악들,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 등을 버리십시오. 셋째로 진정한 용서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말씀의 힘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셨습니까? 저녁 때까지 그 화난 감정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시간이 가기 전 말씀 안에서 속히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난 마음을 풀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가서 화해하십시오. 용서한다고 하십시오. 용서를 비십시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